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로 실력이 좋아지시고, 찬양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께서 인생의 길이만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 안에서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잘 새겨져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꺼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과 그 진리를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예수님도 잡아다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스데반도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그 사역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분명한데 서로 이제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봤어? 어제 보니까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그걸로 세상에 5,000명이 먹었어. 남은 것만 해도 12강줄이야. 뭐 이런 소식들, 소문들, 경험한 사람들의 말과 말이 이어졌을 텐데도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걸 결론이라고 봤을 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인데, 이때에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인데 두려웠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두려워했냐면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분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쭉 이어져 내려왔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또 반대급부가 이제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유대인에 대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리고 또 비난하고 또 엄청난 역사의 아픔들이 있었죠.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우리가 믿는 열심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으로 비친다면 나의 믿는 믿음이 또는 나의 믿는 열심이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아버린 제자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 건물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건 투자인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문이 다 닫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닫혀버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를 느끼는 건 평안이에요. 근데 평강은 뭐냐면 편안한 상태를 느끼는 것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영역들을 평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지금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 상태가 내가 느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안과 평강을 비슷하게 다 쓰긴 하지만 범위로 보면은 평강이 크다. 그런데 이 평강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 곳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평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이구나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는 것도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땅을 1000평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분이 1000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만들어낸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됐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늘에 계신 신으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신에게로 갈 거야.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올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셨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안에 생겼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날 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하고 너희도 누구처럼? 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책을 읽으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책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계획이다. 미리 알려주셨고 그 과정들이 적혀 있고 결론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물론 디테일하게는 삶에 적용이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근심할 때, 낙심될 때 일어서게 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마인드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덤입니다. 진짜 목적은 뭐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진리로서의 이론이다. 이론으로서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제 연말에 가면은 많은 교회가 제비뽑기,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위안을 삼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말씀의 실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는 계획서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다? 영생을 얻게 하는 실천이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하는 이게 계획이라면 예수님은 실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체로서의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더 가까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하여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선명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주가 아주 어렸을 때요. 2007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찬주가 2001년생이거든요. 2007년이면 7살이겠죠.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때 그 질문을 듣고 7살짜리 저희 작은 아이 찬주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건 맞는 거죠. 맞아요. 죽어야 천국을 가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이 없도록 잘 되는 것,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만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거에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난 이제 아버지께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뭘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늘 집중되어 있었던 것,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집중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에 의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뭐예요? 종말에, 세상 끝날에, 이 땅이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꺼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에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그것에 의하여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전체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전체 주제를 놓고 산의 모양과 산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풀 한 포기 뜯어다 놓고 이게 몸에 좋으니 나쁘니, 꽃 한 송이 꺾어 놓고 이게 예쁘니 좋으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알면 문제를 순식간에 풀 수가 있죠. 무엇이 정답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유념하냐는 거야.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정답입니다. 정답이 뭐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에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다가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의 구조가 이방인이랑 같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는 뭐에 집중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니?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니?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니?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보여준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탁구공이에요. 즉 10개가 들었어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10개가 들었죠. 탁구공 10개를 이 안에 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모래와 구슬이 있고요. 여기에도 동량의 모래와 구슬이 있어요. 이거를 이 통에 다 넣을 거예요. 넣는 방법을 조금 두 쪽 다 똑같이 하면은 결과가 똑같으니까 다르게 해볼게요. 한 곳에는 탁구공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슬을 넣을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구슬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모래를 넣을 겁니다.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뚜껑이 닫아졌습니다. 탁구공 10개가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통이죠. 이번에는 모래를 먼저 넣을게요. 모래가 들어갔어요. 구슬입니다. 여기엔 어떤 구슬하고 동량의 구슬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탁구공을 넣을게요. 다섯 개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가죠. 지금 2개가 남았어요. 이거를 빼도 뚜껑이 안 닫혀요. 탁구공이 여기는 7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같은 병인데, 그렇죠? 같은 병이고 같은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뭘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탁구공부터 넣었더니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모래 넣고 구슬 넣고 탁구공을 넣으니까 탁구공이 3개가 안 들어가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넣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보여드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계획을 다 이루었어.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것이 너의 생각의 기준이 되면,
그것이 너의 생각의 베이스가 되면, 너의 가장 큰 가치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 세상은 가변적인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환경이든 이런 것으로 평안을 주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거를 이제 주로 파랑새의 비유를 하죠. 쫓아가고 잡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있고, 도달한 것 같지만 더 높은 곳이 있고,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한 만큼 나의 욕구는 더 커지고,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됐을 때 너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진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처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어디로 데려가요? 사망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로 데려갈 거야.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갖고 이런 것도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죠. 먼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 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나, 난 저거 보면 난 너무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나 무시하지, 너 나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다 그 조각 그 알갱이 같은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왜 존중 안 해줘? 너 왜 그거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데요, 형제들이 여럿 있다 보면 어느 부모님이 이제 모시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 이제 병원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수시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임종을 알게 됐어요.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 형제들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제 말해? 그러니까 내가 늦게 알았어, 너보다. 왜 내가 너보다 늦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나한테 이제 말했어? 왜 내가 이제 너보다 늦게 들은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렇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한 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부족을 상대에게서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뭐 부부간에 그런 말 많이 할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또 그걸 받은 자녀들이 삶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나라는 것에 의해서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한 그 생각이 먼저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이거 순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믿으라고 미리 얘기해 줬어. 봐봐, 나 살아났지?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너희가 이걸 붙들고 살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 나라에 갈 것이고, 너희가 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지 않죠? 여러분 생각엔 막연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그냥 한 발만 내딛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인류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말세지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갖고 뭘 소유하고 뭘 누리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진리를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의 첫 그 인사말은 전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강은 영생을 소유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삶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없니? 너희 안에 진리가 없구나. 너희에게 평강이 없니? 너희가 진리와 멀어졌구나. 너희에게 평강이 없니?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진리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입니다. 진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생명책이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책은 살아 움직여요.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주와 가까워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각자의 이름이 뚜렷하게 각인이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정찬미라고 하면 그 정찬미라는 이름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진리와 멀어지고 영생에 대하여 흐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름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흐려진다라는 것이 지워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윤곽이 흐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명책이 살아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누구의 글씨, 어떤 글씨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진리로 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의 이름이 흐려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도 자기 요한 2서나 3서의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 대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평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의 삶의 기준이 진리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에게 삶의 기준이 진리라면, 너의 가치관이 진리라면 이 땅에서, 이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평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로 기준이 되어 살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치관이 돼서 살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뭐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선은 상대방을 살리는 거다. 그런데 7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단서가 있겠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불합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상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퍼펙트한 선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볼 때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그런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3장 17절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자든 아니든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안 믿는 자를 향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됐는데 의인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엇에 치우쳐? 내 이익에 치우쳐. 내 자존심에 치우쳐. 나를 높이는 데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 자신이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술이 독사의 독과 같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 타인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 싫어.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또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말 우리 늘 쓰잖아요. 상처받았어. 근데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은 무슨 상처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죠.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 나 자존심 상해,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분들은 오늘부터 탁구공 10개를 사세요. 집에 가서 진리를 생각하세요.
날마다 이 통에 넣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래와 구슬들을 빼내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요, 더 사나워지고요, 경기는 더 나빠집니다.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요, 지나온 팬데믹보다 더한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까요?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진리예요.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나의 신분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아파트, 부산에 가니까 100층 뭐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넓은 아파트, 높은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는 그곳을 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매 이름이 승희인데 구리에서도 승희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우리 성도들이 길을 가는데 점점 허공을 향해 가더래요. 근데 전부 줄을 서서 허공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그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흐려지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거예요. 믿음에 든든히 선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계시하고 투시하고 이래서 믿음이 든든해 보이나요? 아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맞대놓고 욕을 해도, 맞대놓고 자존심 상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진리를 통하여 영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해도, 나에게 피해를 줘도, 자존심을 깎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것이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래서 뭐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대학을 떨어졌거나 이러면 기도가 부족하다, 또는 뭐 죄가 있다, 해결 안 된 가정에 뭐 저주가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돼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힘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연사, 외부의 타격 없이 자다가 또는 길 가다가 자연사 하는 거예요. 사고사,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고사. 그 다음엔 질병사,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죽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죽겠죠. 근데 여러분, 자다 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자다 죽으면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질병으로 죽으면 가족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있어요. 정리할 시간이 있고, 나를 마무리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자다가 죽는다? 벼랑간 죽는다? 길 가다 쓰러져 죽는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뭐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무슨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겨울이 오면 춥고 여름이 오면 덥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순리예요.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은혜와 평강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기준이 흐려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라는 정답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에 힘이 생겨서 세상이 어떠하든 힘있게 영생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진리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는
진리가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계속 비판할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예배를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심장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설사 내 뺨을 때렸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평강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강이 없으면 주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진리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집니다. 이건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장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